무지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목장의 목원 오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침례를 요청받았을 때 별로 두려움은 없었지만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최대한 시간을 버려보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하지만 지난번 부흥 때 오셨던 김영주 목사님께서 설교에 도전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되는 믿음, 발전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고 가끔씩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도 할 때가 많지만 끝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늘 푸른교회 나오기 전에 많은 한국교회하고 미국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가는 곳이고, 이것으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원한 출석을 도장을 찍는 걸로 기억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일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됐고, 필요하면 다시 교회를 찾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조그만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께 쉐어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만, 제가 신앙이 깊고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 조그만 욕심이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얘기는 평강입니다. 지난 겨울 저는 많이 힘들었고, 몸쪽 마음쪽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그 당시엔 몰랐지만 저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귀찮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대로 가족들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전가되었고, 저라는 사람은 아빠, 남편으로서 항상 짜증이 많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말싸움에서 대화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이라는 모임에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 저녁마다 가더니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 속으로 2주 3주가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고, 속으로는 귀찮았지만 저로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휴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서 집사람은 저에게 같이 나가자는 제의를 했지만, 한국교회는 다 비슷해라는 생각으로 나 건들지 말고 혼자 다니세요 라고 말했고, 단 저에게 강요만 하지 마시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 정도 지난 쯤에 계속해서 매주 목장 모임에 갔고, 드디어 금요일도 아닌 목요일 저녁도 해놓지 않은 채 저녁에 목장 모인 사람들하고 바베큐 저녁을 하니까 같이 모여서 먹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혼자 집에서 차려서 먹던지라고 모임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해결하러 그 모임에 갔고, 저녁을 거하게 먹고 나서 스피드 퀴즈를 했고, 부부 대항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내기를 했습니다. 남편 점수, 아내 점수를 합쳐서 제일 낮은 팀이 모두에게 커피를 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가 평강공주의 남편인 바보온달을 모르는 저에게 바보온달의 아내 이름을 맞히지 못해서 커피는 저희 부부가 사기로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 만에 그렇게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는지 참으로 좋은 시간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집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참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 다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목장 시간은 조금씩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때까지 힘들었던 나에게 목녀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옆에서 보고 느끼게 되었고, 그분들 역시 큰 시험 앞에서 주님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저는 목자님하고 목녀님한테 큰 시험이 닥쳤는데 계속 주님을 매달리는 거 보고, 아마 그분들은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건 너무 아무 대책 없이 믿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그들의 신앙심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깊숙이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느낄 때 그분들의 시험은 거짓말같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누군가에 쓰여지는 시나리오처럼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목장 기도 시간에 편안하고 용기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고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제 자신이 먼저 느낀 것이 아닌 저희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저의 얼굴에 많이 편안함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고 저에겐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상생활에 저에겐 큰 파동이 많이 되지 않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든 것을 제치고 목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지고 마음의 이해심도 더 넓어지고 제 자신 속에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 있던 조바심, 괴력감, 스트레스가 서서히 줄어들고 치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신감입니다. 저에게 다시 진실로 믿음이 어떤가 알려주시는 목자님, 목녀님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에 신앙심이 아무리 많은 글의 전달보단 매주 일상생활에서 옆에서 지켜보던 나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목자님, 목녀님이 교회에서 무슨 보수금이나 감사금을 및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서면 많은 혜택이 있어서 매주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 밥과 장소,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돌려 물어보았지만 제 생각과는 크게 다르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보단 새벽기도 더 많은 사역으로 개인 생활을 바쳐가면서 항시 목원들을 위해 매주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왜 저럴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강을 서서히 찾아가고 자신감을 강구할 때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 인생의 목표로 있던 골이 물질적인 것보단 주님 안에서 찾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매일 카톡, 이메일로 성경 구절을 항시 전달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느꼈던 은혜, 감동, 조그만 생활에서 찾았던 감동,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공유해 주셨고 매주 금요일, 일요일을 만나면서 가족보다 더 친근감이 더 생성되고 매일 아침마다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에게 감사드렸고 많은 기도 중 제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움과 많은 문제가 서서히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고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귀, 그들의 생각을 위해 둥글게 융통성 있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제는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끼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들이 왜 그처럼 무책임하게 주님만 믿고 따라가려 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평강이 넘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면 도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세 번째 얘기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평강과 자신감이 서서히 생기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던 기도하는 법에 주님의 응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에겐 이제까지 저에겐 누구도 물어보지 못했던 저에게 너무나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들리시나요? 듣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네, 주님의 목사님은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들리세요? 목사님이 네, 진짜로 들리십니다. 육성으로 들리시나요? 목사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성으로는 안 들립니다. 그러시고는 목사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저희 목장의 차례였던 친교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늦은 토요일 저녁까지 친교를 준비를 하고 저희는 통상 10시 40분 설교를 매주 참석했지만 그 주는 친교 주일에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준비를 하려고 모든 목장 식구들이 참석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배가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지수를 그만 놓아라. 그 아이가 많이 아파한다라는 정확하고 뚜렷한 느낌을 받았고 마음이 애인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제 첫째 아들이거든요. 사실 2-3주 전부터 저는 지수에게 학교 성적과 선택 과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고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지수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평강과 자신감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면서 저에게 소중한 아이인 지수에겐 역으로 제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수에게 평강을 빼앗고 자신감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었고 지수에겐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할 때 그 부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하나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는 성경 구절을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꼭 프리리퀘스트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아샤의 예언이 그들에게 계셔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에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은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하고 싶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니 듣지 못하였다.